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전신갑주 안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가 입어야 될 갑옷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갑옷이 성도가 취하여야 할 옷입니다. 성도가 입을 옷 6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이 6가지 갑옷을 제대로 입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6가지를 제대로 갖춰 입으면 갑옷만 보여요. 이 갑옷이 성도를 다 가립니다. 그래서 갑옷만 보이고 갑옷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 입으면 그 갑옷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가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안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전신갑주 안에 있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싸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신갑주 안에 있는 내가 전신갑주를 대적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신갑주 자체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전신갑주 안에 있고 싸움은 전신갑주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치 유월절 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앞에 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죽음의 사자는 피만 보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가 발려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 발려 있으면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 누가 있었든 다 사는 겁니다. 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어린 양의 피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딱 이 유월절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으면 그 갑옷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갑옷만 보여요. 그래서 각각의 갑옷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나는 없고 갑옷만 있다. 이게 전신갑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안에 있는 성도는 전신갑주만 드러내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전신갑주 안에 있으면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가 없어요.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뭘 해도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전신갑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전신갑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네 승리로 만들어 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것. 선다는 말이 뭐냐면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기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영들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설쳐내도 그거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사탄 마귀를 박살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 못해요. 전신갑주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 못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자, 왜 대적하라고 하느냐면요, 대적해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저 마귀가 아무리 설쳐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대적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는 사자같이 울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울음에 겁먹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미 박살낸 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기 바로 앞에 전제하셨어요. 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박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에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성도는요,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재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실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신갑주가 하니까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경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니 그게 전신갑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실패란 게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굳게, 얼마나 강건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누리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가면요, 6가지 전신갑주 말하기 전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서라고 합니다. 서서가 먼저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다는 거, 승리했다는 겁니다. 쓰러졌다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주님께 박살낸 놈이 까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사탄 마귀가 그 마지막 그냥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울어도 그냥 울 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꺼져 이놈아. 주님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미 네 주님께 박살 났잖아. 왜 까불고 있어? 그게 성도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예요.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면 뭐합니까? 전쟁 끝나면 전쟁 끝난 그 전쟁터를 다시 한번 돌아봐요. 왜 돌아봅니까? 혹시 부상당한 아군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도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적군이 있나 없나 확인 사살하는 거죠. 아군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적군에게는 너희들이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는 작업, 그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느냐, 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요, 이 사탄은 주님께 박살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자꾸 가립니다. 이 마귀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사탄 마귀가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자꾸 가립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전쟁사를 보면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혼자 전쟁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어서. 전쟁 끝났는데 혼자 아직도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숨어 지낸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29년 동안이나 혼자 필리핀의 그 정글 숲속에서 전쟁 중인 줄 알고 혼자 그 안에서 나름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인 장교가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서 29년 만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9년 정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최종 승리를 계속 가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덮어버립니다. 십자가를 가려요. 자, 십자가를 가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십자가를 빼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만 빼면 뭐가 되느냐면 전부 다 그냥 종교가 돼요. 종교. 십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도록 부추기는 게 누구냐?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란 게 뭡니까? 종교 생활은요, 자기가 신께 한 것에 대해서 신이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의 비위를 맞춰 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십자가 빠지면요, 모든 게 다 종교가 돼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가지고 그 종교 생활이라는 가림막을,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가림막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면 뭐가 보입니까? 걷어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십자가 안 보이도록 계속 덮어요. 종교 생활에 매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으면 십자가가 드러나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신갑주 안에서 전신갑주가 승리했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전신갑주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BC 9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경에 유명한 전쟁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 트로이의 목마, 그러면 잘 알지요.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와 그리스가 1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그리스가 사실은 트로이를 공격한 거죠. 10년 동안 계속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진애를 써왔습니다. 10년 동안. 10년째도 실패하자 이제 그리스에서 속임수를 쓴 거죠. 아이고, 이제 10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막 우리가 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트로이의 목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왜 목마를 제작했냐? 아니, 우리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당신들이 승리했으니까 패배한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트로이에서 그걸 수용하는 바람에 끝장난 거죠. 그런데 트로이의 그 공주는 그 속임수를 눈치챘어요. 아, 이거 속임수가 있다. 뭔가 속임수가 있다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실패했다. 이미 패배를 인정했다. 그래서 그냥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는 바람에 트로이가 함락된 거죠. 그 목마 안에 그 군사들이 20명에서 50명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군사들이 잠복해 있다가, 목마 안에 있다가 밤에 다 자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성을 불질러 버리니까 아수라장이 됐어요. 몇십 명 안 되는 군사들에 의해서 트로이가 정복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트로이 목마가 생각나요. 그 목마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목마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보면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마가 성에 들어가니까 그 목마가 성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이미 트로이는 끝났죠. 그 목마 안에 있는 병사들은 뭐 그냥 다 잠자는 사람들, 그냥 정복하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마가 아니면 사실은 그리스가 트로이에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 때문에, 목마를 쓴 그 속임수 전략 때문에 이긴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그 6가지 전신갑주는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낸 주님이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6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신갑주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신갑주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냥 6가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사실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6가지. 이 6가지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진리 뭡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 주님이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 의가 뭡니까? 인간의 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박살내라고, 내 의를 깨부시라고 하나님의 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부축입니다. 네 의가 중요하다. 자기 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죠. 내 의를 박살내야 됩니다. 내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그 사람 평안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 복음 아니면 평안 없거든요. 평안 깨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바울은 한치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강조한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게 앞에서 말한 자기 의고 자기 행함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바울은 크기에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도 내 믿음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믿게 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 뭡니까? 구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가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니까 공격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격용이긴 하지만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면요, 사실 나를 공격해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향해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미리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한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난 이미 죽었으니까. 말씀이 자꾸 밖을 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해요.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요, 정말 큰일 납니다. 말씀은 그냥 나 자신을 치는 용도로 써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말씀이 나를 수술해서 나를 치료하도록. 그게 전신갑주예요. 주님이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신갑주고, 복음이 전신갑주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전신갑주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 구원이 전신갑주고,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안에 있는 성도,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그 어떤 사탄마귀, 그 어떤 불화살도 전신갑주가 다 막아냅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신갑주들로 정말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며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눈이도 되었고 첫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신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 위에
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